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릴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째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째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 감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속에 하늘의 보화도를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10장에 와서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자유가 중요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내게 죽음을 달라. 자유가 소중하고 자유가 참으로 생명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소설 또 우화 시를 100편이나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외국인 용병으로 유럽 군대에 들어갔다가 패전하여서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감옥에 들어가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다가 그 글을 감옥에 있는 동료들에게 읽게 했더니 그 동료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100편까지 썼습니다. 그 글을 읽고 매우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또 자신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쓰다가 이런 소설가가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쓴 책이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그 유명한 세르반테스.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신도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을 줌으로 인해서 또 내게도 큰 유익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어떻게 선용해야 할 것인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자유를 선용해라. 8장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졌지만은 10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자유를 제한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 33절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참 자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와 성격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각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얻은 자유를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공동체를 위해서는 절제되고 제한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지금 부자 세습의 문제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헌법에 부자 세습을 불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지금 교회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크게 개척해가지고 그곳에 담임 목회자로 아드님 목사님을 세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교회가 이제 합병하고 아버님은 은퇴하고 그 아드님이 본교회의 담임 목사로, 임임 목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세습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직무를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이어받은 것이지 세습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세습은 재산권까지 다 물려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교회의 모든 재산은 어떤 목회자나 개인에게 예속된 거 아니에요. 총회에다 그 재산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부자 승계가 되는 것이죠. 직임에 있어서 승계, 세습이 아니라. 그 교회는 72%가 넘는 교인들이 아들 목사님이 담임 목회자, 유임 목사가 되는 것을 찬성하고 또 수없이 기도하면서 일을 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냐? 우리 일인데 우리가 좋으면 되지 왜 세상이 저렇게 난리치냐? 그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모든 것이 가하나 아들이 할 수 있어요. 또 성도들이 원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또 모든 것이 가하나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개인에게 있어서 내게 유익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반대하거나 해가 된다면 절제하라는 것이죠. 또 그 교회 공동체가 유익하고 원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더 많은 공동체가 해가 된다면 절제하라는 것이죠.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좋지만은 저들의 구원에 문제가 생긴다면 저들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입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을 닫아서 복음에 대해서 방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멈추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제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지역 방송에서는 매일같이 방영을 하고 또 인터넷 방송에서는 정말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악한 말로 교회와 그 교회와 또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 방송을 몇 군데 들으니까는 현기증이 이 문제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멸망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 자유지만 우리가 원하고 우리의 자유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을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멀리한다면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상 세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부도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도덕을 발생하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습을 발생하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주권자가 되고 그 권력을 나눠먹고 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예수님은 일본 말로 시다바 인간의 종로로다. 그러나 이런 교회가 실상 예수님이 계신 교회입니까? 진정한 구원이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홍수처럼 쏟아 나오지만은 예수님 머리가 아닌 교회는 참 생명이 없다는 것. 정말로 영혼을 사랑해서 그럴까요? 자신의 야망 내지 욕망을 위해서 그런다면 그건 100%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마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야. 머리는 예수님이야. 너는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혔어.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 수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주기도문으로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의 뜻은 많고 사람들의 주장은 많지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주장이 없어지는 세대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픔이고 슬픔이고 가슴을 채할 그런 제목이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의 자유하나 모든 것은 다 덕을 세우는 데 선용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 예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멸치와 천대와 능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생명을 탁 송두리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송두리째 자유케 하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얻은 생명이 예수 생명이고 구원받은 심령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을 치러서 그 대가를 통해서 진정한 사단마귀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된 교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워져가는 동안에 무한한 자유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을 치르신 목적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그 권한을 제한해서라도 더 세상 사람들이 예수께로 교회로 나오고 구원을 받는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고 제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요지는 그것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더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것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세우게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저 십자가 다 불어서 저 쇠하늘에 받쳐버리면 좋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빗방울은 그들을 위해서 돌려주셨고 예수님의 희생은 그들을 위해서도 희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는 주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은 멸망길에 처해 있는 저들, 사단 마귀에 종돼서 지옥불로 갈구고 있는 저들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냐 이것이죠. 오늘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3절부터 33절 본문 유익이라는 단어, 유익. 이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이 헬라어로 유익은 심페레이, 영적인 유익을 말합니다. 물론 육적인 유익을 끼치지만은 결국은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더 믿음이 자라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또 세상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심령이 되게 하라.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다 누릴 수 있지만은 그것을 절제하거나 제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참된 자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사랑의 실천 원리로서 덕을 세우라. 이 덕, 이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이. 이 덕의 반대말은 뭘까요? 덕의 반대말은 이기적인, 이기심. 그러므로 다른 사람, 내 이기심을 버리고 이기심을 눌러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할 때 덕을 세우는 것이다.
다윗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은 인간의 모든 이기심과 욕심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욕심을 배척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루어놓으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우리 안에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하는 것은 결국은 내 유익을 가져온 거예요. 나를 잘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 봉사 정말로 힘들잖아요. 이 봉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잖아요. 한두 사람의 수고로 인해서 모든 교인들이 즐겁게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감사가 있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 그리고 영의 임재, 기름 부음이 있고, 또 본인도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기쁘게 먹고 즐겁게 먹고 감사하면 내 심령도 기쁘고 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 기름 부음이 있고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자신도 크게 유익이 됩니다. 여기서 영적인 유익,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육체는 아무리 유익하게 해도 시간 지나면은 흙이 썩기 때문에 흙으로 갑니다. 다 썩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영혼, 본질, 생명, 이것만 영원해요. 이것을 복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복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귀중한 자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선용하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를 따른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 교육을 많이 받을지라도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믿고 거듭난 생명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다, 교회와 주의 영광,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런 결단이 없다면 제자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제자는 바로 그런 결단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의 영광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8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몽테스키에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참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유익하나 가족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것을 향유하는 생각을 내 마음에서 뽑아내 버렸다. 나는 가족에게 유익할지라도 사회나 나라에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 그 유익을 포기했다. 나는 나라에 유익하다고 할지라도 전 인류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힌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것을 범죄로 간주하고 버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몽테스키에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성경적인 주의 심장에서 나올 만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자유에 대한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먹지 말아야 할 경우하고 먹어야 할 경우, 어떤 경우에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웃이 불신자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겠죠. 믿는 사람,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초대했어요. 집이 초대해서 가보니까 진수성찬, 맛있는 고기, 여러 가지 반찬들, 맛난 음식들, 떡기 이렇게 가득 쌓였어요. 그래서 젓가락 들고 먹으려고 하니까 장로님 아시고 드세요. 이것은 신전에 드려진 제물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먹지 말라. 아, 그러세요? 그러면 형제님의 이 정성을 내가 받는 걸로 마음을 받겠습니다 하고 젓가락을 내놓는 거죠. 그런데 그 초청 자리에 또 내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반합으로 섬기는 세 가족이 같이 따랐어요. 형제님 오시라고. 오늘 이웃이 초청했는데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하신가 봐. 가서 실컷 먹읍시다.
하면서 같이 가서 옆에 앉았는데 먹으려고 하니까 초청한 분이 이거 우상에 들어진 재물입니다 하니까 젓갈을 놔야 되는데 그냥 난 먹을 수 있다 하고 그냥 먹었어요. 예수 피요. 그러면 옆에 있는 세 가족이 장로님도 우상과 교제 안 해 하면서 시험 든다.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먹지 말라. 여러분 특별히 술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술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술 한잔 사줄게, 밥 사줄게 해가지고 술도 꺼내가지고 한 잔 마시라. 좋은 술이다. 반주로 드시라. 그런 갈등 생기잖아요. 그렇죠? 안 먹으면 또 두 사람이 서운해질 텐데 이 친구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장로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금해했기 때문에 나는 술을 안 마시네. 대신 냉수 한 컵이라도 줘. 아니면 음료수 달라고. 딱 맞았을 때. 그때 당시는 친구가 그건 뭐 그러냐고 기분 맞춰줘야지 여기서까지 꼭 표현을 해야 되냐 막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난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대한 신념을 지키면 이 친구가 더 인정한다는 것이죠. 나하고 다르구나. 그러면서 나 좀 데리고 교회 나가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까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먹어보면 우리 친구 장로도 쓸데없구나. 뭐 교회 30년, 50년 했다 하지만 나는 별것 없구나. 하면서 판단하게 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될 것은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모든 식물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를 필요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므로 혹시 시장에 고기가 신전에 우상에 들여졌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먹으면 설령 그 고기에 악한 영이 붙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그 악한 영을 쫓아내버리고 정결케 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 믿음의 유익, 구원의 유익, 영적 성장의 유익을 위해서 관점을 가지고 그 자유를 선용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꽉 막힌 선용이 아니라, 꽉 막힌 자유 제한이 아니라 항상 영혼의 구원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 자유를 선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가 실조가 나는지 믿음이 떨어진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바꿔지는 것이죠. 세상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자유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 자유를 선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5가지 사랑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유를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31절 내용이죠. 두 번째 법칙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말씀합니다. 38절, 33절의 내용이죠. 세 번째는 자기 이익이나 성취를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24절 내용이죠. 네 번째는 자기 개인적인 구원만 몰두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힘쓰라 말씀합니다. 33절 내용이죠. 나만 잘 믿으면,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이기심을 버리라는 것이죠. 내 가정을 통해서 이웃 가정들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성장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바나바를 지금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자유를 선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기 명예를 쫓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행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야 돼요. 왜입니까? 우리 머리가 하나님 예수님이십니까? 이 머리에서 모든 몸을 지배하고 모든 몸을 통치하고 모든 몸의 유익을 위해서 머리는 날마다 일해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심으로 얻은 자유입니다. 일본 사람 우나무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슬프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더 슬프다. 사랑을 하면 사랑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기보다도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31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또 상급을 상속권자입니다. 늘 잊지 마시고 주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